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매주 수요예배 시간에 육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진과 기근과 질병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내전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서 298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대형 사고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먼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시든지 기쁨으로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빛나는 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구약 시대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물론 심판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면서 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노아의 시대와 같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의 시대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노아의 시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을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시대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에 간영하고 폭력에 넘쳐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넘쳐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들을 취하여 이상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으로써 거인들로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딸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4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금령을 내렸는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욥기 1장 6절 말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창조되었던 천사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욥기 2장 1절 말씀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기 38장 7절 말씀에도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자신의 처수를 떠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이 세상을 성적으로 혼잡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타락을 했던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방해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곳에 완전하다는 말씀은 원문을 보면 육체적으로 흠이 없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기독교는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는 지적하고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고 마귀의 악한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동참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얼마나 크게 몇 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동안 8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잣나무들과 역청들을 사용해서 축구장만한 직사각형의 방주를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누가 지혜 있는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은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주처를 모래 위에 세워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때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심판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노아와 같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집 장가 잘 가서 좋은 집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온 마음이 뺏겨서 이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은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힘쓰며 나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마친 후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와 같이 부활의 방주이신 우리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합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